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딸이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근데 그 근무 시간에 한참 사람이 카스테라 빵을 먹다가 이게 기도를 막혀서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정신과 병동에 도로 있다 그럽니다. 카스테라도 있고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죽은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 입장에서는 큰일이죠. 자기 근무 시간에 어찌됐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 만나셔서도 함께 기도하고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이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면 그 아이 삶은 거기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민하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들어서 변호사를 사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가서 이제 무죄 인정을 받아서 기소가 되지 않았죠. 무죄 인정을 받아서.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 부모와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범죄 문제로 법정에 서서 우리가 유죄를 받는가 무죄를 받는가 이 기로에 서서 그 고난의 시간을 한번 보내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죄가 있는 사람이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무죄가 되는 거, 유죄가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저나 여러분이라뇨, 이거 앵무새처럼 말하는 겁니다. 앵무새처럼. 실제 우리가 이렇게 법원에 가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 인생 전부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인생 전부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유죄를 받지 않고 무죄를 받았다. 우리에게 내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도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러면은요, 이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요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다. 이거 교리만 알고 있지. 이것 때문에 정말 막 감동이 되고 또 감사가 나오고 또 내 삶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총이 죄 사함 받은 은총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유죄로 받을 사람이 무죄로 받은 사람들이 법원에 나올 때 기뻐했던 그 기쁨이 우리 삶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 5절 보면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의 말씀인데, 그런 이 죄 사함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절실히 깨닫고 이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조건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어떤 조건입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받을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의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용서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 용서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옳게 산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류 역사에 시대마다 도덕적인 기준이 항상 달라졌어요. 시대마다. 이때는 죄가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죄가 안 될 때가 있었고, 옛날에는 뭐 우리 조선시대 때 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부인을 막 10사람씩 데리고 살아도 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큰 죄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보면 이제 자기 직원들, 여자 직원들도 사장이 엉덩하면서 때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요새는요,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렇게 하게 돼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것 이거를 우리가 가만 보면은요, 의로운 걸로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 선한 우리에게 의를 갖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용서가 들어올 때 그 용서 안에서 우리가 의가 생기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거나 세상에 좋은 일이 생기면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내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나를 칭해 주셨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기뻐한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에서 용서받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니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고 기쁨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외모가 좀 추하거나 또 더럽거나 옷이 낡고 오물이 묻었거나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해. 그래서 잘 차려입고 무슨 결혼식장을 가다가 어쩌다 잘못해서 오물이 튀었거나 옷에 뭐 고춧가루가 묻었으면요, 그 내내 신경 써서 그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죠. 뭐가 보이니까 자기 옷은 이것만 늘 생각나잖아요. 나 사람들이 있구나 안 보내 이렇게 하고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까무러치죠, 그렇죠? 안 보고 살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엄청난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죠. 머리도 안 감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뭐 막걸리 마시다가 옷에 막 이렇게 이제 또렷해서 막걸리 냄새도 나고 가고 싶지 않죠.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어디든지 사람 보이는 곳을 안 가는 거예요. 피해가려면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안의 죄라는 것은 노숙자의 그 겉모습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숙자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분들은 옷도 더럽고 막 냄새도 나고 머리 헝클어졌지만요,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나절이면 충분합니다. 한나절이면 데려다가 목욕하는데 1시간, 이발하는데 1시간, 백화점에 가서 옷 사는데 1시간. 그러면은 한나절이면 그분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신사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노숙자분들 한번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목욕시키고 머리 이발하고 그다음에 백화점 가서 한번 300만 원 주고 딱 입혀보세요. 대통령보다 멋있어 보여요, 그 사람들. 쉬워요, 해결하는 거. 뭐가 어려운가? 인간은요,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죄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눈에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도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신경을 쓰지도 않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보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 말씀이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 우리 그 마음과 우리의 그 생각의 상태가 노숙자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것조차 그거를
어떻게 보인다 그랬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나는 이 정도는 깨끗하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더러운 옷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이 마음과 이 생각 속에 뿌리 박혀 있는요, 죄는 사람에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인간이 생각과 마음속에 뿌리 박힌 죄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건 이제 세 번역인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로 얼굴색이 검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 세수하고 피부로 닦고 그런다고 해서 피부가 하얀 색깔로 바뀌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형은 가능하겠지만 피부는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처럼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이 흑인들이 자기 이제 색깔을 바꾸어 흑인이 백인이 된 것처럼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는요, 표범이 자기의 단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에 나온 단점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한 너희 손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라. 만약에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고 표범의 단점을 바꾸어서 없앨 수 있다 그러면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들로 바뀌는 것이 가능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면은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병든 상태 이거를 MRI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에 대해서 우리에게 엑스레이에 대해서 네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 몸의 상태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죄의 형태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좀 쉽게 번역한 성경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로는 남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소리 가득하다. 그들은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따르고 그들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매일처럼 남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차마 내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믿겨지지 않죠. 이거는 그래도 연쇄살인범 같은 흉악범 정도 돼야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 아니 건실한 삶을 살아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정도 악한 사람인가 생각하겠죠.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세상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누구의 상태라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 상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장 10절 11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이 죄악에 깊이 물들인 상태가 누구 상태라 그러니까 흉악범들 강도들 아니잖아요. 누가 이런 상태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인간이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을 만큼 우리는 악함과 죄악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뭐 죄인이라는 거 인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흉악 범죄 수준의 죄가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독사의 독으로 가득 차 있고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죄를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기 로마서 3장에 기록된 이 죄인보다 더 무서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흉악범죄가 가능한 얘기가 자기 이야기라고 인정할 뿐더러 나는 여기에 기록한 죄보다 더 흉악한 죄로 나는 물들인 사람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들 보기에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바울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죄는 아니지 그래 생각하고 또 이제 그냥 말로는 립서비스로 내가 죄인 중인 개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어떻겠습니까? 진짜 내가 죄인 중인 개수다. 자기 안에 얼마나 이 죄로 깊이 물들이는 걸 철저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이 안에 보게 되면요 사람들 보기에는 천사 같은데 그 안에 악마 같은 죄성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견과리가 되고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천사처럼 말할 수 있어요. 천사처럼 아주 도둑꾼약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실제로 천사처럼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견과리를 쳐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세상을 더럽히는 악마가 내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악마 같은 죄가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입술로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천사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은 선한 것처럼 여겨지죠. 저 큰 능력을 행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엄청난 예언을 하고 성경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게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죄를 통하여 사단의 능력을 빌어서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사르고 또 자기를 헌신한 사람들 고귀한 사람 같죠. 사람밖에 고귀한 사람 같지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사랑 안에도 어떤 사람은 죄악으로 가득찼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불사르고 헌신한 사람 가운데도 시기심이 동기가 돼서 그의 자랑이 동기가 돼서 교만함이 동기가 돼서 충분히 자기 몸을 불사르고 희생할 수 있는 희생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정말 천사 같은 것이지만 뜯어보게 되면요 이 땅에 천사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그 안에 깊은 죄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두 다 이제 죄로 깊이 물들어 있다.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고상하고 귀한 사랑을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모든 사랑의 근본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거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악마가 적용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안 따라주니까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주지 못하니까 막 화가 나게 되고 그렇죠. 막 속이 끓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너를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다.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요. 사실은요. 많은 부모들이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그러냐 그러면요. 사실은 자기 때문이에요. 자녀 때문에 자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 때문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남들한테 창피한 거예요. 남들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창피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나는 사랑하겠다고 하나 그러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 그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작동하는 겁니까? 죄가 작동하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서 정말 안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겠죠. 그런데 부모지만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참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성경 보통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다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손과 양발을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내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항상 저는 다른 곳을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실 때 보면 땀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고난 중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거보다 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땀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을 그분이 땀을 맞으신 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거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보면은요, 그 부모들이 자식이 잘 돼서 나를 빛내줄 수 있는 일 한다 그러면은요, 목숨까지 바칩니다. 할 수 있어요. 피까지 팔아줄 수 있어요. 집도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뭘 못하는지 알아요? 자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거 절대로 못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막 1등하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그 아들 몽둥으로 때리고 함께 죽자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악마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람에게 선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우리는 인간이 가진 무섭고 이 깊은 죄성을 인정할 때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인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 누구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아무도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나고 고름이 나고 터지고 욕창이 생기고 이러면은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금방. 근데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 생각의 상태가, 우리 영혼의 상태가 몸으로 치면은 상처가 나고 고름이 나고 고름이 나고 막 터지고 욕창이 생겨서 거의 이렇게 썩어져가는 수준인데 너희들이 그 썩어져가는 죄된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주님께서 이제 이 죄를 깊이 물들어 그들의 영혼이 썩어져가고 죽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몸의 상처처럼 마음의 상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는지요. 쇠사슬을 끊는 겁니다. 쇠사슬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약한 거 했다가 자꾸 끊으니까 더 두꺼운 채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죄는 끌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쌓인 이 죄의 권리라는 것은 쇠사슬을 끊어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러므로 첫째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러 이제 우리가 함께 신앙에서 얘기하다 보면 나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 내가 천국 가겠냐 싶은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이렇게 죄인이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라는 것이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 왜냐하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 죄를 너무 깊이 물들었기 때문에 겉으로 무슨 도덕적인 행동을 잘한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로운 증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이렇게 이제 그 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 길 외에는 인간의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역시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걸. 하지만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죄를 고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고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을까? 이거는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요, 이게 법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법 논리에. 어떻게 내가 큰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고 내 죄가 없어지냐? 그쵸? 상식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과 피곤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죄의 굴레 소리를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요새 보면 그 가재가 놀이하는 곳에, 제목이 너무 예뻐서 내가 이 영화를 한번 봤는데, 가재가 놀이하는 곳에. 근데 내용은 제목처럼 이제 예쁘진 않아요. 어떤 그 여인이 데이트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60년대. 그때는 데이트 폭력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얘가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여인이 이제 늪지에 올라가서 거기 전망대 올라가서 떨어뜨려 이제 죽이죠. 죽인데 모든 상황을 봐서 이제 이 사람이 살인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한 거죠. 나중에 법정에 가서는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변호사가 뛰어나고 변호사가 잘한 거예요. 이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인데, 우리나라도 보통 이제 내가 돈 없어 변호사 못 산다 그러면 국선 변호사 대주잖아요. 잘 안 써요, 국선 변호사. 왜냐하면 설렁설렁 하거든. 도덕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분은요, 정말 성심성의껏 변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무죄가 된 거예요. 무죄가 됐는데 나중에 이 여인이 이제 일생 전부를 마치고 나서 죽은 다음에 자기 남편이 유품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요, 바로 자기 부인이 그때 그 데이트 폭력했던 남자를 죽였다는 증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증거가 이제 죽은 남자가 목에 항상 그 조개 껍질 목걸이를 달고 있는데 그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시체가 됐을 때 보니까 그 목걸이가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 목걸이 가진 자가 범인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 남편이 보니까요, 그 목걸이가 아주 깊은 곳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여러분, 죄가 없어서 무죄 선고받은 것이고 누구 때문에? 변호사 때문에 무죄 선고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때는 뭐 데이트 공격 같은 거를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을 때니까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그러거나 사형 선고 당할 사람인데 뛰어난 변호사 덕분에 어떻게 했어요? 무죄가 선고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 때문을 믿습니다. 여기 영화에 나온 변호사는요 논리적으로 착하게 설명을 하죠. 이제 말로 이제 방어하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방어를 어떻게 방어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죄를 대신 자기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변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천국을 갈 건가 지옥을 갈 건가 대기하는 거기서 오게 되게 되면은 사단이 다 고발을 합니다. 아유 저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남 미워하기도 시기하기도 하고 절대로 천국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나도 봤는데 제가 이렇게 막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하고 나쁜 짓도 하고 사기를 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데 불구하고 저 사람 무죄다. 왜냐 그러면은 저 사람이 사기친 거, 강도짓한 거, 또 이제 거짓말한 거, 내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죄가 된 것은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무죄가 된 건 없어요. 그리고요 아무리 이렇게 의롭게 살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게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향한 의로움이나 뭐 좋은 성품이나 성격이나 도덕적 선함이라는 것이 이게 아까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인간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는요 변호사 잘 만나서 우리가 유죄에서 무죄를 선포된 줄 믿습니다. 유죄에서 무죄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의로워진 것은 누구 때문이다? 변호사 잘 만나. 이건 세상에서 믿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큰 기업들 있죠. 기업들 같아 이제 우리가 그 법정 소송이 그러잖아요. 그분들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요?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그 법률회사 전체 변호사만 50명, 60명이 달라들어서 증거를 찾고 취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모든 법정이 무죄인가 유죄인가를 전적으로 이렇게 변호사의 능력이 달리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또 가장 위대한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져야 할 죄를 대신 짊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무죄를 선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제 아유 내가 이렇게 해갖고 천국 가겠냐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가는 건 아니다. 주님이 위대한 변호사님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때 천국 앞에 가면은 내가 내 의를 증명한 것이 내가 의인에서 누가 증명해 주실 것입니까? 주님이 증명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참된 헌신의 봉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논리와 법률을 생각해서 의로운 것이 내가 도덕적으로 바른 것이 남들보다 좀 다르게 사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라는 것은 다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고 배려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의 변호사 되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나의 죄를 방어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에서 유죄에서 무죄로 선고받은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헌신과 봉사가 이 감격과 감사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